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아멘. 개역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대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가 없음에도 첨가시켜 놨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을 첨가시키고 주를 그라고 표현한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언제 보이신다는 겁니까? 또 하나님이 고유명사가 없음에도 그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또한 첨가시켜 놨습니다.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유일하신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유일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기록해 놨고, 개역 개정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라고 하는 개역에 있는 말을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두 번의 오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 공중 재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53절에서 기록한 말씀이나 솔로몬 노래 2장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중 재림, 한 번의 재림이 있고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신다고 하는 말씀은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스라엘 대환란이 지난 후에 실제적으로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근데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요. 물론 그분은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일하신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주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죠. 분명히 주님의 때,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주께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주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은 종의 신분으로서 말씀하고 있기에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왕이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지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자신의 임하심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실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변개시켜 놓은 개역들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리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올바르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두 종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휴거되는 날, 그날은 모릅니다. 그 시간은 모르죠.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중 재림에 대해서 그 시간은 오순절이 될 겁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육신적인 재림은 장막절이 될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고 휴거의 대상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로 인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은 천년 왕국의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심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 실제적인 재림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극히 적다 이겁니다. 실제적인 재림과 주님의 공중 재림을 비교했을 때 성경 말씀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다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공중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시간, 주님의 재림이 공중에 임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어떤 시간 주님이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의 오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우리가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종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대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방금 인용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2절까지 5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건 분명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들, 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주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 실제적인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었죠. 그 때와 시기, 여러분들은 그 때와 시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몰라도, 그 날과 시간은 몰라도 그 때, 시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두 종류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중 재림은 봄에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또 실제적인 재림은 장막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 그 날, 그 시간은 모르나 시기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은 모르죠. 그러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고 알고 믿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젠가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준비되어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오시리니 나타나신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모습처럼 영광의 주께서 만왕의 주로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는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일일이 이것들을 개혁이나 개혁 개정에서 오역되고 삭제된 거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개혁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여러분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죠.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기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끌어 올라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스스로 올라가셨지요. 여러분이 휴거된 후에 거쳐야 할 것들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고 바로잡음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지상에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이 되면은 주께서 나타나신다 이거죠. 그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정확한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 이거죠. 언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주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개혁처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건 지상 재림이죠. 휴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 아니다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개혁은 주님의 오심이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뭘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요? 성경이 없는데,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 지상 재림하시면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것이고, 그곳에 앉으셔서 성경이 스가랴서에서나 모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유일하신 통치자로서 통치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사도 요한이죠.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거 성경에 2번이 등장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주님 재림의 모습이죠. 실제적인 지상의 재림의 모습, 주께서 흰 말을 타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내려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개혁은 주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오시면, 오신다는 말씀이 또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죠. 재림의 날이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재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저를 인해서 구원받고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나 믿는 자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에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 주님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휴거케 하기 위한 것.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성경을 왜곡하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주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오역시키고 삭제시켜버리고 감춰버리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휴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주님 만나 뵈는 것이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으로 영광의 주를 친히 뵙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으로 삼고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이 뭡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재림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대환란이 지난 후에 실제적인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거부한 대가를 치러야죠.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을 겪어야죠. 주님은 분명 대환란인 후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여서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어야죠. 휴거의 대상들이 누구인가? 주께서는 유일하신 통치자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처럼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통치자로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는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 주께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유대는 거부했죠. 주께서 왕으로서 오셨으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유다는 주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인정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바로 통치자이신,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이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따르면은 유일하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도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역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회개하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분으로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통치자로 오셨음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주께서의 주의 신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입니다. 유일하신 통치자로서 재림하신다 이거죠.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구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릴지니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주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주의 보좌에 만왕의 왕으로서 앉으시게 될 것이고 또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행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 24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만왕의 왕이실 뿐 아니요 또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스가랴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또 유일하신 통치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시어서 주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어서 그곳에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언제? 천년왕국이죠.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이는 주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보좌에 땅은 요동할 것이요.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99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라고 시편 9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이고 만주의 주님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심을 가려보는 것들. 물론 마지막 때에 영원하신 통치자를 모방하여서 한 통치자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가 누구요? 적 그리스도죠. 그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통치자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험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의하여서 임하시게 될 겁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고 여러분은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나 지상 재림에 관련하여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구름들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 모습에서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섬겨야 할 겁니다. 자기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성경을 왜곡하고 오역하고 삭제시키고 또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대하여서 왜곡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삭제되고 오역됐다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또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서 섬기는 믿음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생각하고 있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 그 예언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